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의 사랑과 은혜 넘치는 예배 됩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또 3주 만에 이제 복음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 내용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4월 마지막 주 그 설교 제목이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그 장면들, 그리고 어떤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아마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그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준비하시고, 그렇죠? 40일 동안 준비하시고 또 시험 받으시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것, 광야에 이끌리시고 시험 받으신 것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한 일이에요. 목사님, 광야가 싫은데요, 시험이 싫은데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이끌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이 들리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세전에 택한 주의 자녀이지만 마치 탕자와 같이 주님의 그 보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이죠. 자,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분명히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요, 우리의 신분을 확증하시고 선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과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 하나님 자녀됨을 선언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불로 연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봤던 말씀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다 누굽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들아, 이런 말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오냐? 바로 불시험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정결케, 온전케, 강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 게 뭡니까?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연단.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뭐 먼저 하냐? 연단을 합니다. 연단. 자, 학교에서도요, 그냥 시험 보지 않죠. 뭐 한다고요? 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단련이냐? 우리가 가진 꿈을 잘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먼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거 인성도 배워야 되고요, 지성도 배우는 것이고요, 육체와 정신을 다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학교란 말이에요. 광야가 우리의 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근데 그냥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40일간 주야로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시면 뭐 하셨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자, 어떤 시험들을 그러면 준비를 다 마치시고 학교를 다, 광야 학교를 다 마치시고 40일간 마치시고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 요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마지막 주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 요약하면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 즉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는 자들의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시험 문제 3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냐?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안에 거하셨기에,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힘, 말씀을 살아내는 힘,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즉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고 영육간에 단련하시는 그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조건과 상황적으로 주님을 택하는 그런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온전한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은요, 이렇게 광야 학교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이 아니에요. 이제 제자 아닙니다. 다 졸업하시고 시험도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학교의 제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시작하신 첫 사역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광야 학교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것. 그게 이제 복음서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시작하신 첫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회개하라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확실해.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한다, 너가 잘 되길 바란다, 너 이런 상처 있지? 싸매줄게. 이렇게 첫 메시지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너 기도 이런 기도 제목 있지? 이게 아니라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라고 외치고 자부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메시지, 회개하라.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결론에 다시 보겠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우리는 오늘 그래서 왜 이 말씀으로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이유를 보면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 다시 좀 볼게요. 1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14절. 이는 누구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말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말씀을 했던 그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다는 뜻.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 때에는 어땠는지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잠깐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좀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깊이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지금 이제 제가 사사기를 안 가고
복음서로 온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설명하고,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학교에서, 그렇죠? 광야 학교에서 준비하시고 이제 뭐예요? 정복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기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렇죠?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좀 실수가 있어. 어떤 실수가 있냐?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 여호수아서 중간중간 계속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과 거주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이방 나라를 그대로 둬요. 진멸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걸 노예 삼아요. 노예 삼으니까 자기들 위해서 좋았겠죠. 아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내 생각에는 노예 두면 내 삶 편해질 것 같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조금 빼가지고 나를 위해서 경제수단 더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요. 그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될 건데, 자, 가나안 정복지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을 12지파가 다 나눴어요. 그리고 12지파로 이제 살아가는 내용이 사사기 시대예요. 이제 사사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는요, 12지파로 나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았기에 이들과 같이 살아가고 문화를 교류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가 죄에 빠졌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회복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을 했고, 그게 응답이었겠죠. 정복하고 그 땅에서 받은 땅으로 살아가는데 왕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쾌락 쫓아서 세상에 영향 받으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나를 왕으로 두길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는 왕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게 뭐냐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의 12지파가 이제 하나로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을 세워.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다 써있네, 그쵸? 사울. 어느 지파? 예. 여기까지 하면 진짜 성경 박사. 베냐민 지파 사울.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신약에서 이 사울 왕의 후손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 같은 이름이죠. 같은 민족이에요. 베냐민 지파.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12지파가 하나의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일 왕국 시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3명의 왕이 지나갈 동안에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나서 보니까 BC 931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지금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는데 이때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사울 왕, 다윗 왕 하면은 두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유다에는 엄청난 성벽들을 만들고 한 거예요. 그럼 다른 10개의 지파들은 소외된 거예요. 그런데 정책이 어떻게 갔냐? 정치적으로 정책이 과도한 세금을 10지파에 매기게 된 거예요.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언제들 그랬냐? 언제?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똑같이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열 지파 사람들이 너무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왜 니네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냐?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냐? 그래서 사절단을 만들어서 보내요. 열 지파 대표들이 보내요. 르호보암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하냐? 더 많은 세금을 때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분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분단이 돼서 그때 한 장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2개의 지파만 남게 돼요.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10개의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당시에 왕이라 함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모든 제단을 바알을 위한 제단으로 바꿉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둘씩 도시들은 이방 나라에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렇죠? 갈릴리, 이 모든 데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지방이에요. 여기가 이미 하나 둘씩 점령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아직 사마리아는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주변 도시들은 하나 둘씩 이방 나라에 점령되고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있던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점령되지 않았을 때 남유다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머지않아서 사마리아도 아수르에 점령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이 분단되었냐?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 여러분, 진짜 이유는 왜 이들이 망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솔로몬 왕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누굽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오늘 정말 깨어나서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2개 나라로 갈라진 이유, 분단된 이유, 그리고 망하게 된 이유, 그 시작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실패한 왕이 된 이 비참한 결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곱씹으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솔로몬 왕이 뭐예요?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뭐예요? 본처라고 치면
바로의 딸도 이방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거든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요. 네. 교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요, 사로잡히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 하겠다 하는 행동을 바꾸려는 거는 그거는 잠시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글쎄요, 솔로몬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육신적 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자기에게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의 유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그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잖아요. 자, 3절입니다. 왕은, 야, 이게 놀라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그러니까 보세요. 본처 외에 1000명을 더 둔 거예요. 1000명.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뭐예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해가 안 돼. 왜 1000명을 둡니까? 아니, 한 병 버겁지 않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야, 내가 이거 실수했다. 큰 실수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이게 영상이 안 나가는데 방송실 이거 잘 아니 이게 아니요,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이거는요, 여기 완전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이 4절 말씀이 또 중요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한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상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생명적 관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위는 종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되어 버리고 뭐예요? 그의 마음은 다른 신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뭐예요? 아스다롯 그리고 밀곰, 이거 다 뭐예요? 이방신이에요. 이거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년에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너무 실패했죠. 이것이 솔로몬이 남긴 가정의 문화입니다. 여기 보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했는데요. 그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되는 르호보암이 바로 암몬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상숭배 가득했던 거예요. 그 가정에. 솔로몬이 그 개인의 삶, 또 그 가정에 남긴 문화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사랑하고 힘써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했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솔로몬의 복음은 한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지혜를 구했던 그 복음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 사랑하고 쾌락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복음 됐어요.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둘 만큼, 그만큼 그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쾌락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것을 남겼어요.
다시요. 당시의 왕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세상 쾌락과 우상 문화에 사로잡히니 이스라엘 전체는 그러한 문화가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상 쾌락과 우상 숭배 완전히 뒤덮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장 치욕스러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의 제약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정말 동일한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런 동일한 결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유를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제약의 결과, 실패의 결과를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봤어요. 아, 이런 이유로 망했구나 봤어요. 그럼 원인은 무엇이에요? 우상을 섬긴 것입니까? 그것도 결과예요, 여러분. 결과예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 잃어버리고 세상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요 100배 축복받고요, 샘물의 근원을 얻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뎌지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니 자식 사랑, 세상 사랑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삶의 실제를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흑암이에요. 다시요. 오늘 본문의 흑암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악된 삶의 실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자,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 혹은 그 흑암이 당연해진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진 백성.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권과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절대적으로 견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사건, 사고, 전쟁과 재앙,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일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다스리십니다.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런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의 가정에, 경제에, 이 나라 민족에 왜 여러 가지 시련이 옵니까? 여러분,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마주한 삶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표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기에 집중했어요.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져서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뛰어난 사람 세우는데 급급하고 전략 세우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바꾸면 된다고 그거에 쓰고 있었어요. 그거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가장 위대한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에브라임 그 총리를 가졌던 그 지파에서는 북이스라엘 그런 과도한 세금과 경제 문제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했냐? 요셉과 같은 메시아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뭐냐? 경제적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남유다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있었을 때 좋았는데 그때 진짜 우리나라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견고하고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다윗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오답이 나온다고. 오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돼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한 일입니다. 한 예화인데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 안 나요. 시험 시간이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제가 보고선 너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반절 정도만 쓰면 되는 거 한 2페이지를 썼어요. 제가 막 인생 글을 쓴 것 같아 진짜. 제가 다 쓰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내가 좋은 점수를 받겠구나. 저는 무조건 A 받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이 감동하시겠지. 문제를 잘못 이해했어요. 교수님이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이렇게 2바닥이나 썼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애썼다라는 의미에서 전혀 닭과는 상관없었지만 고생했다고 C는 주시더라고요. 한 70점 정도 받았어요. 저는 무조건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다른 은혜, 다른 것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흑암이 원인이에요. 흑암하니까 또 오해하셔서 영적으로 뭐 깊이 깨닫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흑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죄악된 삶의 실제, 그게 흑암이에요. 뭐 영적인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뭐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흑암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흑암을 깨닫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의 특징이 뭐냐면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그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는 뭐예요? 흑암에 덮였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고 영적으로 해서 무지해졌고 세상을 사랑해서 아직도 생각하기가 황당하네. 첩을 1000명이나 뒀잖아요. 그게 흑암이지. 그렇죠? 근데 어둡고 캄캄하면 자신의 이 흑암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민감한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보다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 더 사랑하는 이런 나의 모습의 삶이 내 삶의 당연한 문화,
당연한 어둠, 흑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깨닫는다는 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 16절 봤잖아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 놀라운 사실 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본 큰 빛, 한 아기. 놀랍죠? 이사야 때 이미 예언된 이 한 아기. 기묘자라는 뜻이 뭐죠?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리고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을 이기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흑암을 물리치시는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에 거하면요, 우리가 흑암에 거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기력한 상태. 그렇죠?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의지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를 회복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열매고 참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 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문제들, 이런 문제와 고통 속에 삶을 걸어갈 때 여전히 그들의 앞이 캄캄하다면 답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맬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일 수도 있고요, 노력도 있고요, 물질과 마음까지 다 드린다고 해도 여전히 아침 한 개 눈앞 가린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말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널 위로한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다시요, 회개하라.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여전히 헤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흑암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일으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 그의 친절한 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살아 숨쉬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회개하여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 마지막쯤 돼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포잖아요. 물론 나라가 찢어져 있었지만 동포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뭐 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캄캄함이 어두운 만민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근데 빛이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되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전하여 많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